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함이 넘치고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그 생명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라고 물어볼 때마다 물론 속 시원하게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좀 껄쩍지근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믿긴 믿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난 아직도 멉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따져보니까 예수 믿고서 47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더라고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뭔가 허전함,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 부활의 권능이 뭘까? 또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이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갈등같이 지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거침없이 아멘 하시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많이 애를 쓴 적도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 믿을 때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에 안 믿는다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었다고 그래요. 신학생이었는데. 근데 아마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줄진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부활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의무사항 같이, 안 믿으면 너 가짜야 이럴까 봐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쓴 적 없습니까? 사실 우리 이성으로 한다면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내 지식과 경험을 통과해서 거기서 동의하는 것을 안다, 긍정하는 거죠. 저 빨간색이야. 그때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오케이 그러면 끄덕이지만 그걸 보고 좀 파란색이야 그러면 당장 이 안에서는 찡 하고 부자가 울립니다. 아니야. 우린 지금까지요, 내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그걸 통과한 것만 내가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부활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죽을 때까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해서 믿는다고 하십니까?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공부해서 또 어떤
내 일생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맞아, 부활이 있는가? 더 줘봐. 씨 하나 심었더니 썩어가지고 많은 게 나오잖아. 맞아, 부활이야. 하나님은 물론 이 만물을 통해서 희미한 계시는 보여주셨어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진다고 해야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억지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이건 저 요행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우리 성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냐,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멈추세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학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이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부활을 믿게 하시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가 믿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믿어진다는 말은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린 그걸 뭐냐면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이라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라 부를 때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이게 아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알아요. 누구야? 우리 엄마 아빠야. 압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 바깥에서 내 감각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혼을 깨워져 가지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신학교 왜 왔냐 물어보니까 믿음을 더 잘 갖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더 믿음이 뜨거워지기 왔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부분 사람 보면요, 전에 보면 신학교 올 때는 뜨근뜨근하게 왔다가 나갈 때는 차가운 사람 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가서 성경을 많이 배운다? 아닙니다. 신학을 배우는 거죠. 세상에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학문적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참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활을 믿는 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진짜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주로 저도 부활절 설교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데에 많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부활은 참이다. 신화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정말 참이다. 부활은 진짜야. 진짜야.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활을 믿는다. 가까스로 다독이고 꼭꼭 눌러서 뭔가 이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을 믿는다고 한 것은 아직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네가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은 부활을 믿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부활을 믿는다 해놓고 자기는 그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만큼 갭이 있다 이 말이죠.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백에 의하면요, 한치의 공백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건 곧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좀 말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거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분명한 고백이 뭐냐면 오늘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린 2000년 전의 기억을 소환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소환해서 자, 또 기억합시다. 오늘도 2024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칸타타라고 또 굉장히 장식하고 뭔가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요. 와, 부활절, 부활. 그날 지나보세요. 다 거품처럼 꺼져버립니다. 또 내년에 기다려야겠네. 이런 하루의 행사인가? 부활을 믿는 것은 그것이 믿는다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렛 출신, 나사렛 땅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골고다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언제? 지금.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건 단지 입으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특징을 정말 집중해서 좀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기독교라고 종교난에 쓰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겠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치 녹음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녹음된 소리를 다시 재생해 듣듯이 성경은 그 말씀을 재생해 듣는 녹음기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하나님 말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이다. 오늘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자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명기만큼 오늘날이란 말이 많이 나온 성경이 없어요.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우리 개역 성경 기준으로 봤더니 무려 59번 나왔더라고요. 오늘날.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보세요. 먼저 6장 6절부터 볼까요? 6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어디에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너는 마음에 새겨라. 6장 6절을 위시해서 무려 59번이나 오늘날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항상 동반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날 말씀. 오늘날 말씀이 마치 왼발 오른발처럼 짝을 이루어 나오고 있어요. 다만 표현이 어떤 때는 여기 말씀도 되고 어떤 때는 규례, 명령, 법도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할 때마다 항상 오늘날이에요. 이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만나 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세대, 그 다음 세대지요. 즉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그 말씀 받았을 때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꼭 가르쳐줘야겠다. 다시 들려줘야겠다 해서 다시금 전한 말씀이 신명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봅시다. 5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 뭐냐면 앞에 1절 2절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던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말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은 첫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4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요. 뭐라고 그랬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모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40년 전의 말씀이고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듣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제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월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듣는다면 당장 처음부터라도 우리는 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시다. 다 지금 그렇게 들으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참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서도 많이 익숙하죠?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런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하나님 왜 맨날 하루치만 주세요? 1년치 주시면 안 되나요? 기왕이 10년치나 아니면 평생 거 좀 한꺼번에 주면 제가 쌓았다가 그걸 이자 쳐가지고 남으면 뭐 할 텐데. 하나님 정기예금도 꼭 하루치 예금 있는 게 아니라 1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대출도 30년 영구임대가 있던데 왜 양식은 맨날 오늘날인가요?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려 했을까? 하나님이 뭔가 하늘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야, 내가 생산해서 줄게. 또 다음 치 만든 다음 빵 구운 다음에 줄 테니까 기다려. 이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항상 오늘만 있는 분이에요. 영원히 오늘만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살아왔던 과거, 살고 있는 현재, 아직 안 살아봤지만 있을 것 같은 미래. 하지만 그 미래는 누구나 다 보장 못해요. 아마 어떤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24년 4월을 맞지 못하고 오늘 이 땅을 떠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일이라는 거 없죠.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내일이란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으세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은 인간의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이지 그분에게는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아는 사람, 오늘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오늘을 감당할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을 끌어와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생각들을 끌어다가 오늘 갖다 놓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의 것들 아니겠어요? 과거에 빚지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고 낙심했고 괴로웠던 것이 오늘 되면 딱 끝나면 좋겠는데 끌고 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 우리 시어머니 잔소리하면 한량 없어. 1년치 하다가 또 10년치 나오고 평생 다 나와. 그런 말 가끔 며느리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며느리가 없지만은. 자,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단절시키는 중에는 과거가 단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근심도 먼저 자꾸 과거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때 실수하지 말걸. 그때 좀 잘할걸. 내가 왜 그랬지? 지난주에 어떤 정신과 의사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유쾌한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이 반추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게 뭐냐면 자꾸 옛날 생각을 끄집어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끄집어와가지고 나중에 집착해요. 이게 정신과의 큰 질환이라는 거예요. 자꾸 끌어와요. 자꾸 끌어옵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파묻혀요. 과거의 생각 때문에. 그러고 보면요, 우리 생각은 가만보면요, 좋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죠?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이제 전화가 오면요, 일단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매우 궁금해요. 왜? 그 다음 말, 너무 좋은 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밤 12시 다 돼가지고. 부랴부랴 또 이제 챙겨 나가죠. 또 아파요. 이게 병원이에요. 괴로워요. 그러니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뭐지? 하는 생각에 뭐지 속에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그것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적질 않습니다. 자식 커가 난가면 어떻게 하나 애들을 갖다 어떻게 건사하고 어떻게 장가가서 보내고 어떻게 하고. 이야, 참 요즘 같으면 애 낳지 말아야 한단 말이야. 이건 뭐 자식 낳아봤자 얼마나 많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장래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커가는데 쟤는 언제 장가가 언제 시가냐, 쟤는 뭐하냐. 그러니 현재에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다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솔직히 말해서. 주님,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당장 이번 달 가스비 내야 돼요. 또 세금 내야 되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해야 되는데 왜 내일 일? 그런 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딱 체한 것처럼 걸려있던 데 없었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금방 지금 아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주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내 미래의 걱정이 불안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게 하고 네 과거의 그 생각들이 안 좋은 추억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걸 물리쳐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도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지 어제 하셨던 말씀이나 앞으로 이루실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합시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 자체가 오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합시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파묻히지 말고 미래에 매몰되지 말고 이 과거는 끝난 거예요. 없어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로만 이어지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그분 안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날이란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린 2000년 전의 부활을 뭔가 좀 더 생생하게 되살려 보려는 이런 노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칸타타로 연극을 통해서 뭐 행사를 통해서 해봤자 그건 내 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을 통해서 혼에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린 예수의 부활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런 논쟁을 이제 끝내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나로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신과 고백할 수 있도록 돼야겠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믿기를 동의하고 원했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너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분이 나로 이걸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알게 된 거야. 나로 믿게 하신 분이 있어. 그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으려고 애쓴 사람 많은데요. 성경은 그분이 믿게 하시면 너무 쉬워요. 그냥 믿어줘요. 그냥 알아지고 얼마든지 이 속에서 아멘, 아멘밖에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항상 아멘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 뭡니까? 29절부터 보면은 나와 및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었느냐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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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침을 들이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지금 자기가 노력하려는 것 때문에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이 말이죠. 길을 잘못 뜨면 못 나옵니다.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올해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믿어져요.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더라고요.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확신을 가진 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야.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나는 시흥 빌딩 5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나는 어디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다가도 어디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뭔가 아직은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오늘 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시로 틈틈이 같이 합시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의 현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 사람도 아니에요. 과거 기억에 매가지고 그때 내가 하지 말걸. 장례식 가면 많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남편한테 좀 잘했으면 좋았을걸요. 그런 후회는 다 합니다. 저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이제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것을 실감할 때, 여러분 이걸 실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실감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승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과거가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미래가 나를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항상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오늘이에요. 제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살아계신 주 가사를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영어 찬송이잖아요. 근데 영어 가사가 좀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 때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과거의 일 때문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나는 지금 어디 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곧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자기의 현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 올해 부활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어디에? 고난받는 고통스러운 인생길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참신앙임을 깨닫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괜히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줘요. 나를 믿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이제 좀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말할 줄 모르잖아요. 누가 줘도 받기만 하지 고맙단 말 안 할 때 뭐라고 하죠? 엄마가 말을 입에 넣어주죠. 아,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그랬죠.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말을 넣어주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하고 그러니 그 어른은 기뻐가지고 이년 참 기특하구나. 착하다. 말해주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가게 하시고 나로 낫게 하시고 나로 움직이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은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나로 하나님이 믿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혼자 믿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해주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도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의. 하긴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필요 없을 것 확실하잖아요. 이제 우리 그걸 실감합시다. 체험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그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더라.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여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저 멀리서 동영상에서 칸타타에서 저 유대에 가서만 만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부활절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부활절은 여느 때와 같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방황했던 것 이제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혼란스러웠고 혼돈스러웠던 우리 영적 생활이 이제는 안개가 걷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이상 멀리하지 않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날마다 감격스레이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항상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걱정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며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